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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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수료 졸업 예배. 여러분, 졸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저는 졸업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아시죠?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네, 이 노래, 이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찬송가 곡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시죠? 그 가사 우리 졸업 그 노래 뒤에 보면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네.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랑의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를 지나서 청소년 주일학교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 가끔 예배실 앞을 지나가며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인사를 할 때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인사인가 하면, 목사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거는 없어요. 저는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지.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다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셨지. 그런데 참 철들었다고, 목사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미 철들었으니까 제가 아니라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따가 갈 때 인사 어색하게 하겠지만 지금 진심을 담아서 선생님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세요. 선생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해였나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 달려왔죠.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한 것처럼,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정말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더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미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 단련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시작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 생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 생활, 그리고 대학부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인가요? 여러분의 대학부 선배들이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표정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네, 그렇게 밝게 웃는 표정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게 웃더라. 언니 오빠가, 형 누나가 고생했다, 힘들었지, 우리 대학 1부 최고야, 2부 최고야, 3부 최고야, 4부 최고야, 5부 최고야, 다 해야지, 그치, 끝까지. 근데 6부 최고야, 7부 최고야, 8부 최고야, 다 최고야. 우리 교회 대학부는 다 최고야. 그러니까 대학부 바꿔달라고 그러지 마. 알았지? 다 최고니까. 네. 선배들이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빵긋빵긋 웃는데 한 해 동안 못 본 그 표정,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안 웃더니만 언니가 얘기하니까 웃네. 네, 네, 네. 누나가 얘기하니까 웃네. 감사했어요. 아무튼 마지막인데 좀 웃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이 표정. 다음 주부터 할 표정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기대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이렇게 딱 정하는데 저 스스로 굉장히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이야, 민영아, 이런 문장을 생각해내다니. 저 스스로 지난주에 설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 졸업 예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막 고민하던 중에 설교 제목이 어떤 때는 설교 준비 전에 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지막에 써질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먼저 설교문을 쓰기 전에 제목이 먼저 써졌어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야, 민영아, 이런 생각을 해내더니 혹시 누가 이런 말 한 사람 없나 하고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나만 몰랐더라고. 네, 아무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도전이 되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꼭 전해지고 싶은 오늘 말씀이 제목 안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입시의 과정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기대와 설렘보다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친구를 만나 신방을 하던 중에 누구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 친구랑 우리 짜장면 집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인생은 고난이에요.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되게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어땠니? 뭐 기도 뭐 해줄까?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짜장면을 먹다가 옆에 이렇게 묻었어 또 이렇게. 네. 목사님,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울 것 같은 남자친구인데 순간 제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님, 삶이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헬로 카봇 뽀롱뽀롱 뽀로로만 봐도 세상 행복했던 그런 어릴 때와 달리 이 치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뜻밖의 일을 통해서 서프라이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어느 언론사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 제목이 지금 화면에 볼 수 있을까? 자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막 보내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뉴스였습니다. 직원 실수로 잘못 출력된 복권 5억 원 당첨 행운. 이런 뉴스였어요. 기사 첫 줄의 내용이 이랬어요. 미국의 60대 남성이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 덕분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 뉴스였어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마이클 땡땡땡 씨가 럭키 포 라이프라고 하는 이 복권을 샀나 봐요. 그런데 그 2등에 당첨이 됐대요. 이것은 직원의 실수로 10게임 중에 저는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뉴스 기사를 인용해서 10게임 중에 한 회분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동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저희가 원하는 번호가 아닌 직원이 실수로 다른 걸로 이렇게 출력해서 뽑아준 거야. 그런데 따지지 않고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 번호가 당첨이 된 거야. 2등으로.
이야, 이것은 무려 18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쵸, 행운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 아니고 세상 모를 일이다. 세상 모를 일이다. 실수 덕분에 복권 2등에 당첨되는 참 서프라이즈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겪게 되는 여러 복잡한 일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한 조각 퍼즐을 발견하고 뜻밖의 어떤 그림이 완성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금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고 이런 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그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증거를 댈 수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대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꿈의 사람. 그렇죠? 형들도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의 꿈은 가족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본인은 신나서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을 했어요.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취한 거 아니에요? 네. 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꿈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은 표정이 완전 똥 심은 표정으로 저 새끼 가만두지 않을 것도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네. 형, 제가 오늘도 꿈을 꿨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형들의 분노는 점점점 커져갔죠. 그러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의미가 있겠지 속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전 드라마 혹시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1988의 메인 OST였던 OST 걱정 말아요 그대, 혹시 여러분 노래 알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이런 노래.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알아요 혹시? 네, 잘 몰라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날걸요 아마. 야, 가스펠도 이런 가스펠이 없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말래. 지나간 건 다 의미가 있대.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바닥 청소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고된 일 하면서 요셉은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던 중에 또 한 번 대박 억울한 일을 당하죠. 여러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 새끼가 저 새끼가 네. 그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대 그런 일 없었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되게 오버하시네요. 그렇죠? 네. 오늘 왜 그러시요? 네, 여러분, 슬픔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네.
그 한마디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형들에게 심지어는 부모님께서도 꾸중하셨던 그 꿈의 퍼즐 조각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 완성될 그림은 뭐란 말인가? 요셉은 궁금하지 않았을까?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라 했던가? 세월이 지나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중간 내용 생략하고. 그리고 다시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무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꿈꾸는 자라고 놀렸던 늦둥이 요셉은 이미 형들의 머릿속에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전 소년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대박, 소름. 그 꿈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게 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들의 실수로 요셉의 인생은 힘들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가 막힌 반전의 주인공으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셉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완성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 중에 우리 26절, 28절 우리 메시지 성경에 정말 멋지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을 확 찾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구절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해 내내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하나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